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중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세상은 모두 잠들었고 저희들은 홀로 깨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장 고요한 시간, 가장 주님과 만나기에 좋은 시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미래를 향한, 아버지, 그리고 특별히 몸된 교회의 건강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문 활짝 열고 말씀 받을 때에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부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회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추천서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외국에서 이제 추천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말 들었는데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이 추천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제게 추천서를 부탁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어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을 뽑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어떤 분이 그 사람에 대한 추천서를 써주게 되면 그 추천서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제게 얼마 전에도 목사님 추천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제가 담임 목사 지원하게 됐는데 추천서를 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추천서를 좀 써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추천서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이 추천서의 기원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스스로 나를 추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추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추천서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한 1년 6개월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도시들마다 복음 전한 이 연수가 있어요, 기간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머물렀던 시간은 한두 달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고린도에서는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머물러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제가 깊었겠죠. 더 친밀하고 가까웠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의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떠났는데 문제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생겼어요. 고린도 지역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불리는 자들인데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를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이제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메신저. 그러면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다 물거품이 되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로 문제 삼은 게 뭐냐면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들, 유력한 자들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를 받은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바울에게는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정통성.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시쳇말로 사꾸라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을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시는지 제가 한번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신칭의의 복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은 그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었을 당시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신앙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단으로 보았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 그가 전한 메시지, 복음은 다 뭐가 되죠? 그게 다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복음이 훼손되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이 훼손되는 이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 자신들이 정통이고 바울은 추천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씩 미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교회가 시끌시끌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이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된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고린도 지역에 다시 보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와 있거든요. 원래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2차 전도 때 이 터키 지역에서 에베소에 가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미뤄놨던 지역을 와가지고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 디도가 바울 대신에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사로 간 거예요. 해결사. 내가 바울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소위 거짓 교사들을 이제 쫓아낸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 3장 바로 전에 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디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합니다.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 그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이 내 추천서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종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가봐. 고린도 교회를 가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인 것처럼 너희들은 주님의 편지야, 이렇게 그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편지. 고린도 교인들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다면 그 편지를 쭉 읽어보면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랑한 사람들에게 러브레터 보내잖아요. 러브레터.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뭐 메시지를 보내지만은 옛날에 손편지 많이 썼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 연애했던 분들 다 생각나시죠? 연애 편지 한두 번은 다 써봤죠? 안 써봤습니까? 네. 저도 이제 연애 편지 대필도 해줘보고 뭐 이렇게
해줘 본 적이 있는데 편지를 받아보면 편지 보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감히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 감히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죄인이고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고 허물도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종의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 제대로 살아야 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야. 너희를 만나보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거를 잊지 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를 만나고서 너를 만나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너를 만나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한 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수필집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눈이 침침하시다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안경점에 간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이제 안경사가 할머니 시력 테스트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 가, 나 뭐 이런 게 써 있죠. 근데 시어머니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시어머니가 까막눈이었던 겁니다. 글씨를 모르니까 시력 테스트 하는데 그걸 읽을 줄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색한 시간이 지나고 이 며느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어머니 이참에 한글을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때요? 그러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받아들였어요. 그 열심히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시고 드디어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을 쓰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온 가족이 만세를 부르고 막 할머니 축하한다 그러고 막 기뻐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어머니 이제 한글을 다 떼셨으니까 제일 먼저 읽고 싶은 책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나는 책보다 먼저 읽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서 장롱으로 가가지고 이 보자기로 쌓아놓은 뭔가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편지 봉투가 몇 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설명합니다. 이것이 너희 시아버지랑 결혼하고 너희 시아버지가 군대 갔을 때 나한테 보낸 편지들이요. 그이는 그때 내가 까막눈인 걸 몰랐지. 이제 내가 글씨를 읽게 됐으니 지금은 남편이 죽었지만 그때 그 남편이 나에게 보낸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거죠. 군에서 남편이 보낸 편지인데 답장 좀 하라는 독촉도 편지에는 있었는데 편지를 쓸 수가 없죠. 글을 모르니까요. 시아버지는 40년을 두 분이 해로하다가 5년 전에 돌아갔고 어머니는 그분의 빈자리를 그분의 편지를 읽는 것으로 채웠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러브레터를 읽는 것은 언제나 가슴 벅찬 일이다. 이런 수필이었어요. 저는 이 수필을 읽으면서 곧장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러브레터가 바로 우리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보내 편지처럼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감동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나 하나의 모습은 나 하나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주님이 평가를 받고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전도지는 나 자신이다. 최고의 전도지는 나 자신이다. 잘 만든 전도지 없어요? 이 전도지보다 더 탁월하고 더 효과 있는 전도지는 바로 나입니다. 나. 여러분, 제가 이 회사랑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이 김광석 장로라고 하는 분이 1984년도에 부한 화장품이라고 시작한 회사가 참존 화장품이죠. 김광석 장로는 원래 약사였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왜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막 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처방전 없이. 이분이 이 연고를 개발했는데 피부 질환, 피부 보호 연고를 본인이 조제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던 분이에요. 20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내 여성들의 피부에 관련된 자료를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막강한 화장품 회사가 있었는데 이때 이 김광석 장로는 앞으로 점점점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면 될수록 피부 관련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나도 한번 회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분 책에서 읽은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는 겁니다. 뭐 지금도 유명한 굴지의 이 화장품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사가 무슨 화장품 회사냐 반대를 했는데 조그만 공장을 이제 임대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신생 화장품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매출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서 7개월 동안 매출이 없었다는 겁니다. 7개월 동안. 수도세 못 내고 전기세 못 내고 임대료 못 내고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며 기도하던 이 김광석 장로에게 이 한 가지 지혜가 떠오르게 됐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바로 샘플을 뿌려보자. 내가 제품에는 자신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안 써봐가지고 이거 모르는 거니까 한번 샘플을 뿌려보자. 그래서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샘플을 그냥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광고 카피가 뭐죠?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이런 광고 카피를 만들어가지고 남들이 만들지 않는 틈새 시장을 해가지고 이 샘플을 만들어서 많은 여성들에게 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샘플을 써본 사람들이 야, 이게 정말 좋구나. 이 화장품 정말 좋구나 하면서 기초 화장품 분야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화장품 회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참존 쓰고 계신 분 아시죠?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모릅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 알고 있죠. 왜 교회가 예수님의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이거를 뒤집어야 합니다. 이거를 뒤집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샘플만 써봐도 알고 그 회사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우리 교회를 알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확실한 것 같다.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만나데이는 그저 몇 사람 전도해서 우리 교인 늘리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꾸준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너희가 나의 추천서고 너희가 나의 편지 아니겠느냐? 바울의 그 당시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면서 너희가 바로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그의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 돌아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리는 편지였는지 아니면 오히려 예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말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성품도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